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기도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경건한 모습, 혹은 무언가 어렵고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신성한 행위, 어쩌면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 혹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라는 막막함이 먼저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그 부담감을 내려놓고 기도의 본질, 그 따뜻한 중심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기도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고 보편적인 행위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권,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존재합니다. 불교 신자도, 힌두교 신자도, 무슬림도, 유대인도,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기도합니다. 심지어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무신론자조차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는 무심결에 오, 하나님 하고 외치곤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 인간이 기도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당신과 소통하고 교감하고자 하는 갈망을 우리의 DNA 깊숙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성경 전도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느끼고 보이지 않는 더 큰 존재를 향해 손을 뻗게 만드는 본능적인 이끌림입니다. 동물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만이 창조주와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자연스러운 본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도를 어려워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 생활에 대해 부족함과 좌절감을 느낄까요?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이랬다면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수많은 기적을 바로 곁에서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주님, 우리에게 기적 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주님, 설교 잘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가르쳐 달라고 간청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 그 모든 기적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고 친밀한 대화, 즉 기도에 있음을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 느끼는 좌절감과 어려움은 사실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굳건한 토대가 되어줄 4가지 진실을 배우기에 앞서 우리를 짓눌러왔던 4가지 대표적인 오해를 먼저 걷어내려 합니다. 첫 번째 오해, 기도는 요술봉이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동화 속에 나오는 마법 지팡이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문처럼 외치면 펑하고 현실이 바뀌는 것, 혹은 기도를 알라딘의 램프처럼 여겨서 간절히 비비면 하나님이라는 거인이 나타나 소원을 말해보시오, 내가 들어주겠소 라고 말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이 아니며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종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마법 주문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오해, 기도는 위급할 때만 사용하는 소화기가 아닙니다. 벽에 걸린 소화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위급 시에만 유리를 깨고 사용하시오. 혹시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평안하고 좋은 날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삶에 불이 나고 위기가 닥쳐서야 비로소 허둥지둥 기도의 소화기를 꺼내 들지는 않습니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관계가 깨졌을 때, 이제 남은 건 기도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기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도가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모든 일의 첫 번째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차를 사기 전에 기도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는 첫 번째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 기도는 하나님과의 줄다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래 내 기도를 들어주기 싫어하시는데 내가 끈질기게 매달리고 조르고 때를 써야 마지못해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힘겨운 줄다리기처럼 내가 더 세게 당겨야 이길 수 있는 싸움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 제발요, 제발 한 번만요 라고 애원하거나 하나님, 이번에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앞으로 평생 주님만 섬길게요 라며 거래를 시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이겨야 할 상대가 아닙니다. 네 번째 오해, 기도는 죄책감을 덜기 위한 의식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를 죄에 대한 벌이나 보속 행위로 여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그 대가로 기도 몇 번을 의무적으로 해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명백히 비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미 없는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죄의 대가로 치르는 벌이 아니라 창조주와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이며 의무가 아닌 기쁨입니다. 자, 이제 우리를 짓누르던 오해의 먼지를 털어냈으니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4가지 기둥을 세워보겠습니다. 이 4가지 진실을 마음 깊이 새긴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의무에서 기쁨으로, 부담에서 축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둥, 하나님은 내가 그분께 이야기하는 것을 사랑하신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당신께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주제이든 상관없습니다. 꼭 거룩하고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사소한 일, 나를 웃게 만들었던 작은 기쁨, 내일 있을 발표에 대한 불안감까지도 당신이 관심을 갖는 모든 것에 하나님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관심 갖는 것에 자연스레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둘째, 당신이 가진 그 관심과 재능, 취미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로서 자녀와의 대화를 무엇보다 즐거워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기도가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혹시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 있는 모습 그대로의 이야기를 듣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 기둥, 하나님은 진실하고 단순한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 기도할 때 화려한 미사여구나 유창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이려는 종교적인 상투어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마음, 즉 진실함입니다. 꾸미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마음을 정직하게 쏟아놓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배고플 땐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의미도 모르는 채 외우는 기도문보다 훨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마음이 아플 땐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길이가 실력이 아닙니다. 짧더라도 투박하더라도 진심이 담긴 단순한 기도를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들으십니다. 세 번째 기둥,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당신의 은혜를 보여주길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자비로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 당신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보여주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구하라는 명령이 20번 이상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구하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과 관대하심, 그리고 사랑을 보여줄 기회를 얻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예스라고 답하시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자녀가 달라는 것을 모두 다 사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랬다가는 아이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아니오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기다려라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거절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응답이든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번째 기둥, 하나님은 나와 가까워지기를 갈망하신다. 이것은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가장 심오한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전화해 주기를, 찾아와 주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말 못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을 아십니까? 혹은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부모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대화하지 않는 자녀를 둔 부모의 찢어지는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마음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을 지으셨고 당신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놀라운 초대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관계이며 우정을 쌓아가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결코 어려운 숙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나누는 정겨운 대화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시간을 내어 하늘의 아버지께 말을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유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아주 작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의 진솔한 고백이 하나님과의 깊고 풍성한 우정을 시작하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닌
사랑하는 아버지와 나누는 기쁨의 대화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서툰 말에도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제는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즐거운 대화로 가득 차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